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4일 잡음문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과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일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알렸고 급기야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됐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냥 두면 그를 믿어 로마에게 땅과 민족을 빼앗길 수 있으니 그를 죽여서 다른 백성들을 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결국 예언한 꼴이 되어버렸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본 자는 신고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누가 봤냐면 일단 제자들이 봤고요. 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유가족들이 봤고요. 그리고 조문 왔던 수많은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전까지는 수많은 기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지만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나고 수위에 동려 매여서 죽었던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일단 놀랬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더 머물고 늦게 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지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야말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일주일 뒤에 있을 바로 그 유월절 좀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거든요.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있은 다음
그 다음 방문하는 그 예루살렘이 6월절이었고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거든요. 그럼 이 사건을 뭐를 보여주냐면 장차 있게 될 자신의 죽음 그리고 다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고, 동시에 마르다의 고백처럼 종말에 있게 될 성도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고, 예수님이 살린 것처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가 살린 것을 본 반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5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여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일들을 누구에게 일러 바치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바치죠. 왜 일러 바치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안 좋아하니까. 일종의 간첩이죠. 뿌락지죠. 뿌락지. 안 좋은 것만 가서 보고 하느냐,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무리든지 간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 70명 중에 주요 계파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됐어요. 이걸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예수라는 자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최근에는 죽은 자까지 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일종의 대책회의인 셈이에요. 하는 말이, 그냥 이 사람을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상실되고 또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사라질까 염려하는 것이죠.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와서 민족과 나라를 빼앗을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들은 로마 식민지예요.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엄을 부풀리고 과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해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냐? 우리가 왜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저 한 사람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저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뭘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이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자,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야바는 자신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는 아이디어를 낸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자기 입으로 얘기한 꼴이 돼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 명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야바는 예수님 죽여서 다른 민족을 살리자, 로마로부터 지켜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명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죽음으로 많은 인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보호받는 일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표적도 보고도 믿질 않으니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놀라운 표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표적을 일으킨 예수를 죽여서 표적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두 번째 반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 부류는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표적,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부류를. 첫 번째는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가 56절에 호기심과 이야기거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아는 자는 신고해서
잡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드러나게 다니지 않고 빈들, 광야죠,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피할까요?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죠. 무슨 때죠? 유월절까지 기다린 거예요. 유월절이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미리, 유월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월절 전에 시골 자기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때 중심 화제는 무엇입니까? 2년 반 동안 진행, 거의 3년이 가까웠을 사역을 했을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화제와 이슈를 일으키잖아요. 자기가 보진 않았어도 들린 소문이 있잖아요.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쫙 퍼진 거니까 이제 유월절 지키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 호기심에 혹시 가면 명절이니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당연히 더 관심을 갖고 온 거죠. 그리고 막 성전에 오자 있는가 해가지고, 당신은 뭐 뉴스도 없고 SNS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되잖아요. 웅성웅성거리면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믿고 싶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뭐죠?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진짜 그런가? 나도 그런 표적 같은 거 볼 수 있을려나?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명절에 나타날 것인지 안 나타날 것인지 뭐 서로 예측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느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뭐죠? 그저 대화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모여갖고 마실 때 그냥 이런저런 잡담거리와 노닥거리, 뭐 그런 자체도 유대관계를 맺고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만, 그 대화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그 뭔 얘기입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정치 이야기. 자기 그러면 또 엄청 싸우니까 그건 얘기 안 하다가 땅 얘기, 부동산 투자가 어쩌고 뭐 요즘 뭐 LH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해먹었대더라 뭐 어쨌든 뭐지 그 얘기, 그러면서 서로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욕하는 얘기. 이제 그것도 끝나면 뭔 얘기 합니까? 연예인 얘기, 스포츠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어쨌대더라 뭐 어쨌더라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가 뭐하니까 그냥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공통의 화제, 아무런 자기랑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그냥 그 화제거리를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냥 얘기하는 대화의 소재로 삼는 것이죠. 이들이요, 예수님 믿고 싶어가지고 막 혹이 뭐 찾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자신의 구경거리, 화제거리, 얘기거리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그냥 명절에 나타난 명절에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서 구경하고 싶은 것이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인데, 그저 구경거리와 얘기거리로만 생각하는 이들의 반응이 세 번째 부류의 반응이에요. 오늘 내 말씀이 52절 말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야바의 말을 길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가야바는 단지 예수라는 한 사람을 죽여 모든 백성을 살리자고 말한 것일 뿐인데, 자신이 한 말이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낼 줄은 이 사람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친절하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이방인들까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 부류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45절에 그 표적을 보고 뭐한 사람이 있었다? 보고 믿은 사람이 있었다. 이 표적의 의도죠. 두 번째 50절에 오히려 표적을 일으킨 예수를 죽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가야바를 비롯한 수많은 그
공회원들이죠. 세 번째는 56절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을 표적을 화제거리와 호기심거리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고 주를 믿는 근거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34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343장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벗어가는 뜸을 끄지 않네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해낼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의 표적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갈려요. 우리 같으면 다 그거 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고도 죽이려고 해서 없애려는 사람이 있고 보고도 그냥 호기심거리와 이야기거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네 거서가는 뜸을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해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고도 이토록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대신 죽으셔서 모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악한 세력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을 그저 호기심과 얘기거리만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믿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